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 그리스도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쿡쿡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찔림이 많았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차별이라는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의 태도가 복음과 어떻게 충돌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차별이라고 하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계급차별을 떠올리며 흔히 차별은 사회적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별하면 우리와는 거리가 먼 문제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차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어느 누구도 차별이라는 단어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겉모습, 즉 외모를 보고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인상, 옷차림을 딱 보고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고 난 후에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음 절에서 차별의 상황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줍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야고보 사도가 예시를 든 상황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는 앉고 싶은 자리에 자유롭게 앉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이 잘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느 누가 어떠한 자리에 앉았는지에 대한 자리 배정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차별적인 태도입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태도를 취하면서 높게 대하지만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무시하며 함부로 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런 차별을 야고보 사도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성도 여러분, 율법은 잘게 쪼개진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반영하는 하나님의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고 복음과 충돌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범하게 될 때 우리는 의도치 않게 선택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된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겉으로 보인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좋다고 하실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부의 상징처럼 보이는 그 금가락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선을 빼앗는 화려함으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귀하고 존귀하다고 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차별하는, 내가 만약 재판장이 된 것 마냥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순위를 매기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나온 상황을 오늘날에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 어느 곳을 후벼 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누군가 입고 온 옷차림, 신발, 가방, 타고 온 자동차 등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라도 잘 모르지만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배경 사진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차별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는 이곳 교회에서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암묵적으로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학력, 겉으로 보이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판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만약 겉에 보이는 부와 능력, 명예 이런 조건들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아름답게 주님의 걸작품으로 빚어진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나의 기준을 더욱 신뢰한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보잘것없고 무가치해 보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뛰어난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와 가난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 택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은 부유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이 겸손한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이 부요한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자 같이 보이지만 그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부요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욱 자기 자신 스스로가 가치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생각, 나의 생각을 신뢰하게 만들고 시선을 빼앗고 내가 세운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내가 세운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나는 이미 나의 작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차별은 말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행함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와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겉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나를 대신하여서 빚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곧 탕감받은 자들이고 용서받은 자이기에 차별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길을 쓰고 힘을 내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에 그 믿음에 우리가 달라지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시선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차별이 아닌 긍휼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자라는 것이니와.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마음에서 움직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말로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내밀고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입니다. 죄로 얼룩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를 긍휼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긍휼함으로 우리를 여겨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긍휼을 받은 자이기에 차별을 넘어 긍휼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행함을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심판을 봐주신다라는 조건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이 마지막 날 심판을 무력화시킨다는 복음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죄를 덮고 심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받은 긍휼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판단보다 긍휼함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긍휼함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내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받은 긍휼함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과 사랑을 서로서로에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긍휼을 베풀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시선으로 판단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요동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오직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긍휼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긍휼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자격이 되지 않아도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보는 눈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더욱더 크시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판단보다 긍휼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저 사람은 아니야,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거리를 두고 마음의 벽을 쌓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아무리 믿고 내가 아무리 보기 싫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하고 보여져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의 믿음, 내 생각대로의 사랑, 내 생각대로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받은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긍휼과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다면 받은 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새롭게 한다면 정죄와 판단이 아닌 차별이 아닌 우리 안에서 사랑과 긍휼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자세와 마음이 우리가 준비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 생각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의지하고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신 것만이 우리에게 값없이 흘려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교회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 어느 곳에서든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 이념, 문화, 모든 것들이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끝과 끝에 서서 서로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더욱 이런 세상 속에서 차별과 판단보다 긍휼함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분열이 아닌 화평으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